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2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로 한 8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로 따지면 38세 정도이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129세 정도 되었을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앞에 41장 마지막 절은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다, 그렇게 기근이 온 세상 가운데 심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42장을 시작하면서 그 배경은 풍년의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심하게, 기근이 심하게 된 그 상황, 그때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들었다, 이렇게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그러니까 야곱이 보고 들었다, 실제로 그가 가서 보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근 중에도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아들들에게 꺼내고 있는 겁니다. 130세가 가까웠던 이 노인인 야곱도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아들들이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 중에도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을까요?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당연히 요셉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야 이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팔렸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그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어디 가서 제대로 밥이나 먹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늘 궁금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후회나 어떤 스스로 자책하는 일들, 자기 변명, 혹은 죄책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속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유도 모르는 이 아버지 야곱이 답답한 마음에 그들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재촉해서 비로소 그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남았던 이 상처와 후회 또는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그 아들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도 그 요셉의 일로 인해서 있었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고 이것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요셉의 아우였던 베냐민은 그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길에 함께 동행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벌어졌던 그런 불상사가 혹 이 베냐민에게도 벌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서 먼 거리 한 400km 정도 그 거리가 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은 그 도착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이 요셉이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또 외모적으로도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아마 다들 수염을 다 기르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주로 당시 이 어떤 셈족의 혈통들은 수염을 막 그렇게 자르지 않고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는 그러한 외모들을 하고 있었는데, 애굽은 조금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1장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올라가게 될 때 보면 요셉에게 급하게 옷을 갈아입힐 뿐만 아니라 그의 수염을 깎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요셉은 조금 나이가 형들에게 팔릴 때에 나이가 조금 어렸겠지만 그의 형들은 그들보다 훨씬 나이들이 많이 있었고 주로 청장년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요셉이 알아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은 요셉은 형들은 알아보고 있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요셉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에게는 힘도 없고 그저 곡식을 구하러 온 힘없는 연약한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꿈이었는가 하니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그러한 장면의 꿈을 꾸었고 이것을 형들에게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꿈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년이나 된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이 비로소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사건들은 요셉의 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인 겁니다. 그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통해 과연 그가 꾸었던 그 꿈,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이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성취해 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형들의 정체를 확인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7절에 보시면 엄한 소리로 형들을 대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엄한 소리로 대했다는 것은 혹독한 말들, 포악한 말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대처하는 이 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혹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9절을 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시작되는 부분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꾸었던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그가 아직 잊지 않고 있었던 그 꿈을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났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그 꿈이 이 꿈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겠구나, 이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 꿈으로 인해서 자신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이때에 이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도 깨달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다면 이제 남은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분명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이 맞이하는 순간,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도 지난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그 요셉의 일들은 상처요, 아픔이요,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언젠간 이런 만남이 있을 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그들을 대면하는 일,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로 이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의 근황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마음도 정리하고 정돈할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형들에게 일종의 어떤 시험 문제들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셉은 형들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계속되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늘 외부로부터 이 침략당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도 또 누가 봐도 그 상황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장면들 속에서, 이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변호하고 요셉을 설득하는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다른 이야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막내 아들은 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단어 없다, 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죽었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들이 행했던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부정직함들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성경이 그들의 현재 모습들, 그들의 속마음들을 그대로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좀 더 그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몰아가고 그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막내가 있다면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요구하고 있는 이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요구가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이 막내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정 때문에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형들에게는 정말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마음에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일로 인해서 그 남은 동생 베냐민을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아버지 마음이 나이도 많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 베냐민까지 나쁜 일들이 생기고 나면 어쩌면 바로 정말 그 아파서 몸져 눕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그들은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비로소 형들은 요셉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의 대화를 요셉은 옆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들이 과거에 지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 형들에 대한 그 연민의 복잡한 마음들 때문에, 감정들 때문에 요셉은 지금 따로 자리를 옮겨서 혼자 통곡하고 심히 울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시므온을 결박해서 결박하고 다른 형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형들은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그 형들을 돌려보내면서도 그 형들의 자루에 곡식의 값으로 지불했던 돈을 다시 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형들은 또 한 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계기로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4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앞서서 미리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형들을 위한 요셉의 배려였고 섬김이었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5절에 보시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요셉이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간 이 형들이 어떻게 남겨진 시므온을 그 인질을 다시 구해 오기 위해 자신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심지어 28절과 35절에 언급된 것처럼 자신들의 자루에 담겨져 있었던 그 돈자루로 인해서 그들은 이 일에 대한 더 큰 두려움과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돌아온 이 아들들에게 야곱이 있었던 자초지종의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듣고 야곱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에 이어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까지 눈뜨고 잃어버릴 염려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이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구하러 갔던 그 일들로 인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가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에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갔다가 그를 데리고 오지 못할 수 있으니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시므온도 구하고 이 베냐민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장한 자신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르우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르우벤은 앞에 22절에서도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았던 그 일들로 대화를 나눌 때에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때 말렸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느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탓하며 그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르우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바뀌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르우벤이 장자다운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요구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요구가 이제는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의 일들을 후회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형제들을 구하는 그 일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관계로 이 관계가 다듬어져 가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와 같은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과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이 다윗 가정에 이루어졌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오래전에 마치 잊혀져 갔던 그 꿈을 아직 잊지 않고 다시 그 꿈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며 오늘에 되어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는 잊혀져 가고 우리에게는 사라져가는 그 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독생자라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